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의 가정에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이런 축복의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69다, 0.7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린이 주일을 맞고 가정의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이런 마음들이 참 밝지만은 않습니다. 0.7이라는 것이 한 명이 결혼해서 출산하는 것이 한 명이 낳는 것이 아니잖아요. 두 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0.7이라는 것은 0.7명이 태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거의 반으로 더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방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대한민국 안에서 아이들을 보기 희귀한,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정말 나라의 존폐의 기로에 놓이는 여러 상황들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 가운데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며 또 손자 손녀들을 대하시며 또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가 표현할 때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버이의 마음인데요. 우리나라를 보면 자녀들이 더 귀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어릴 때부터 정말 모든 것이 치열한 경쟁입니다. 유치원 들어가는 경쟁 있는 거 아시죠? 추첨 정도가 아니라 그 줄을 서는 그 선착순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아니 처음 자녀들이 태어나고 산후조리원 들어가는 것부터 경쟁입니다. 경쟁이고 또 미리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들어가기도 어려운 경쟁이 시작되고요. 또 아이들은 또 들어갈 때마다 여러 가지 테스트들도 하게 됩니다. 부모의 발빠름과 또 여러 가지 것들로 준비하는 것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입학 설명회도 참 많이 열리고요.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동시에 같이 부모와 함께 같이 클릭해도 들어가기 힘든 그런 경쟁들이 어릴 때부터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가격이 싸느냐? 싸지 않습니다. 영어 유치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 곳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투자하고 신경을 쓰고 어릴 때부터 신경을 쓰겠죠.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에게 수학과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열심을 내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부모님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수영이라고 할 때 박태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박태환보다 먼저 출발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먼저 출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런 물질을 쏟아붓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특별히 수능을 가까이 앞두고 있으면 종교 대통합도 이런 대통합이 없습니다. 불교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또 유튜브에서 생중계 많이 해주거든요. 각 종교들마다 입시 경쟁하듯이 뜨거운 수능 기도회를 합니다. 저도 이렇게 돌려보면요. 성당에서도 열심히 하고 심지어 무속인들도 그렇게 수능을 앞두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의 심정은 똑같습니다.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내가 믿고 있는 신앙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경 쓴다고 신경 쓰고 있는데 아이들을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이런 대답이 나올 줄 몰랐는데 전혀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그럼 잘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런 질문부터 해야 되겠죠.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잘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자녀들을 놓고 자녀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또 지금 자녀가 없다 하실지라도, 우리 청년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결코 먼 미래가 아니고 미리 준비해야 되는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말씀에 해당자가 아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런 자녀가 되고 있는가? 또 내가 앞으로 미래에 꿈꿔야 될 자녀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그릴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방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고민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우리 자녀들은 열매가 없을까? 성경에도 보면 참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는데요. 믿음이 좋은 아버지 아래 정말 망나니 같은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아버지 밑에 이상하게 다 모든 자녀들이 그렇지 않지만 그런 자녀들이 나오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고민하며 기도하며 참 지금도 풀어가고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요. 히스기야라는 정말 믿음의 아버지 아래 므낫세같이 악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믿는 사람으로서 애쓰고 기도하는데 왜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탄의 공격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만들어 놓으신 세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이고, 두 번째는 안식이고, 세 번째는 결혼입니다. 인류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런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정말 멋진 흠이 없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 이 가정 가운데 거기에 누가 끼어서 들어오죠? 에덴 동산에 있는데 뱀이, 사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깨트리는 유혹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범죄함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가정이 깨어지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건들로 번지게 됩니다. 사단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보이면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을 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여러 궁리들을 펼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정을 공격해 옵니다. 이것은 사단의 특기이고 취미이고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의 역할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가정이 이 공격 가운데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 사회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요, 사람들을 바쁘게 합니다.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대화할 시간조차도 없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바쁜 아빠, 나쁜 아빠. 아버지들이요, 너무 바빠서 자녀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기에 적절한 때를 놓치고 맙니다. 자녀들이 크면 커서 각자의 삶으로 바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칩니다. 밥 한 번 같이 편안하게 먹었던 시간이 언제이십니까? 언제 먹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바쁨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의 가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젊은 집사님께, 또 바쁘게 지내는 집사님께 여쭤봅니다. 집사님 몇 시에 출근했다, 몇 시에 퇴근하십니까? 퇴근 시간이 너무나 늦으신 거예요. 그러면 엄마들은 한가하십니까? 엄마들도 한가하지 않습니다. 육아하고 살림하고 그 자체로도 엄청난 힘듦의 어려움들이 있고, 또 맞벌이하는 가정들은 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죠. 그러면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은 한가한가요? 아이들도 바쁩니다. 학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학원을 가고 밤늦게 돌아옵니다. 아빠도 바쁘고 엄마도 바쁘고 아이들도 바쁩니다. 이 분주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요? 분주하게 보내는 시간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단은 그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바쁘게 만들고 무엇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는지 모르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서로 위안을 삼으며 그 일들을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잡고 가르쳐야 하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그것을 교회에 맡겨버립니다. 자녀의 믿음은요, 교회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가정에서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고, 교회는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두 번 자녀들 교회 보내면서 교회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큰 기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장 오래 있는 시간이 어디일까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있을 때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부모로서 그 바쁨을 먼저 내세울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신앙과 믿음 가운데서 온전히 신경 쓰며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해야 될 첫 번째 임무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이 바쁨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자꾸 침투해 옵니다. 두 번째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문화와 이 조류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기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조류의 무서움이 무엇입니까? 문화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익숙하게 젖어 있게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부터 떠난 생각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이것에 아무런 비판의식이나 문제의식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식당에 가면 전부 다 휴대폰 하고 있습니다. 걸어가는 아이들 보십시오. 위험천만하게 휴대폰하고 걸어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 문화가 아이들을 이미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단의 전략 가운데 이 문화 가운데 침투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는 부분들 가운데 예전과는 달라진 것이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최근에 뉴스에 나왔듯이 독일에서도 자기 성의 결정권을 사람들에게 맡겨버린 판결이 드디어 등장했죠. 유럽 사회는 이미 속도를 내고 있었지만 독일은 그래도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며칠 안 됐습니다. 이런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단의 대표적인 전략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는 34개 국가입니다. 대부분 다 유럽, 캐나다, 호주 이런 선진국들입니다. 이런 문화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은 조금 더 이런 생각들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동성애 좀 받아주지 뭐. 좀 쿨한 기독교가 되면 안 돼? 열려있는 기독교, 열린사회, 열려있는 정치인, 이 마음의 의식들이 팽배하여져서 우리 자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믿음으로 서 나가기에 어려운 상황의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육의 현장에서 그것들이 많이 경험되고 있습니다. 동성애로 시작된 것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됐냐면 동물로 가게 됩니다. 호주에서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인교회는 호주 교회를 빌려서, 물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 1시에 한인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는 호주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한인교회 목사님에게 1시간만 예배를 좀 딜레이 시키면 안 되겠냐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호주교회 목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왜요? 라고 질문했더니 우리 교회에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개 세례식이 있습니다. 강아지 세례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시간만 딜레이 해달라. 이것이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강아지도 세례 줘야 하고요. 심지어 목사에게 강아지가 죽었는데 장례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그것이 20년 전 호주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으니까 상당히 지금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겠죠. 급기야 강아지와 동물과 결혼하는 일들도 가끔 신문 뉴스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심각한지 모르고 점점 그것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구의 패턴은요, 동성애를 찬성해주고 용인해주고 그 다음에 짐승들과의 문제들, 결혼하고 또 그것이 이상하지 않은 시대의 모습들로 조금씩 변해가며 세상의 문화는 그렇게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그런 문화 가운데 젖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된지도 모른 채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1시간 열심히 말씀 듣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부분들, 그것으로는 아이들이 쉽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가정에 우리 아이들이 맡겨져 있죠. 가정에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슬퍼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있으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불바다가 됩니다. 멸망당할 도성을 바라보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사탄이여, 틈을 보이면 우리를 공격하려고 우리 자녀들을 엄청나게 공격해오고 가정을 공격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는 것입니다.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새로운 전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썼던 그 전략을 가지고 지금도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전략을 펼쳐서 어려움에 우리를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항상 아름답고 사랑스러우십니까? 솔직히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볼 때 항상 예쁘고 항상 사랑스럽고 항상 모든 것이 잘 믿음 가운데 잘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끔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이들도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 영악한 아이들,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나올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역시 죄인이고 아이들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힘들까요? 쉬울까요? 당연히 힘들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본연의 모습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의 다툼과 분쟁과 어려움과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는 부분들은 이런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요,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상관없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우리가 경계를 세우고 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직면하며 이 죄인들과 죄인들의 모습 가운데 서로 충돌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 가운데 미워하는 모습들로 가정이 진행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편 잠언 29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녀를 그래서 그냥 놔두게 되면 부모를 욕먹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 부모님도 계실 것입니다.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애는 너무 착해서 문제예요. 우리 아이는 정말 믿을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의 현장에서 부모님들이 이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교육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객관성이 가장 떨어지는 사람이 부모다라고 얘기합니다. 주관적으로 자녀들을 보는 것이죠. 내가 보고 싶은 그림대로 내 자녀는 잘하고 있고 내 자녀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착하고 부모님 앞에서 착하고 아빠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착한 척할 수 있고 비전과 꿈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본연의 모습이 다겠습니까? 아닙니다. 조금 더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모습과 또 삶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서 부모님의 마음대로 답변해주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중고등학생들 보면은 참 귀한 중고등학생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이중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들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울라.
히브리어 문법에 보면요, 이것은 반복되는 어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자녀를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울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는 방법, 이 방법밖에는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되는 것, 부모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죠. 노력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시편 126편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해서 눈물의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자녀들의 이마에, 자녀들의 머리 위에 눈물이 계속적으로 떨어질 때 그 자녀들의 삶의 변화가 있고, 그때가 언제냐고 하나님 앞에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맡겨주신 그때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있지 않으면 이런 변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은영 박사님을 모셔다 놓고 강의를 듣고 솔루션을 받는다고 그것이 다 해결될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겠습니까? 부모가 기도하지 않고 부모가 이미 마음 가운데 손을 놨는데 기도하지조차 않는데 누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냐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사람은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과연 그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겠습니까? 성경인 유일한 방법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을 다 사용해 봤지만 되던가요? 되지 않습니다. 책을 읽고 연습시키고 노력시킨다고 그것이 해결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워보낼 때 어떻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는 네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그런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울면서 갈대 상자에 띄워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 번 울고 한 번 기도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우리가 희망을 놓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역사의 영적인 거장인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우리는 3대 고백록이라고 하는 참회록을 통해서 그를 알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삶은 10대부터 이미 방탕했습니다. 불량배들을 하고 놀고요,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데 남의 물건을 훔치고 사람들을 때리고 술에 쪄들어 있던 것이 그의 10대의 모습이었습니다. 20대는 더 심해집니다. 이상한 여자들과 동거하며 사생아를 출산하고 이단에 빠집니다.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죠. 가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되고 여러 가지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힘든과 어려움 가운데 계속되는 그의 삶이 이어집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유명한 초대교포였던 암브로스가 이야기했던 대로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모니카는 마음에 이 구절을 새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지금은 어거스틴이 방황하고 있지만, 이단에 빠져서 저렇게 엉망인 삶을 살고 있지만 기도하면 돌아올 거야. 눈물로 기도할 때 거기에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나중에 참회록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링컨을 자기의 어렸을 시절을 회상하면서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오막살이 통나무집 아주 가난한 우리 집에 그 구석구석에 깔려있는 기도 소리는 내 마음 가운데서 잊혀지지 않는다. 이것이 링컨의 기록입니다. 나를 낳아주셨던 어머니를 봤을 때 다른 감정이 아니라, 다른 모습이 아니라 늘 기도하셨던 어머니의 그 소리,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의 소리가 그 귓가에 울려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좋은 교육 방법이 없고 좋은 학원을 다니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사람의 한계에는, 인간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어려움이 늘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머리 위에 우리의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욥기 1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죄를 지을까 봐 항상 기도한다. 이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죄를 지을까 봐 내가 기도한다.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돌아오겠죠. 감히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때가 돼도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때가 되면 위로한답시고 돌아오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깨닫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오늘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눈물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방법대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는 흘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밖에 우리가 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로 잔소리할 것들, 훈계할 것들, 해볼 방법들은 다 써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직 급하지 않은 것이죠.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고 해답이기 때문에 그 방법들을 찾아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지 않습니다. 금요기도에 점점 관심이 없어집니다. 예배의 자리가 점점 약해집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핑계댈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자녀의 운명이 달려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자녀의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돈을 투자한다고 더 맛있는 것을 사주고 자녀들을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 손자 손녀들이 풍성해지면 더 나아진다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법은요,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자녀가 장성했어도 결혼을 해 있어도 늦지 않은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서 그 아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그 아이들이 부모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라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우리 자녀보다 더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그 배우자를 통해서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 가운데 역사하시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변화는요, 하나님의 주권의 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오늘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은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을 맡기셨습니다. 자녀들을 맡겨두셨다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더욱더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한빛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열매 무엇으로 맺으시겠습니까? 눈물의 기도로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떠나 있다면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결혼 정년기가 지났다고 생각되는데 짝이 없는 자녀들은 그 자녀를 위해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직장의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또 믿음에 서 있지 않은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부모의 뜨거운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물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도록 주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한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많은 노력과 우리의 수많은 일들이 다 한계에 부딪히고 또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눈물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영혼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더 늦기 전에, 완전히 늦어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붙잡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송하시겠습니다.